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두 번째 에디션 준비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 왕국은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에서,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각각 초대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노역을 백성에게 부과해 그 10지파가 자기들끼리 뭉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나빴고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편 남유다는 혈통이 바뀌지 않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를 거치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 이르러 사이가 좋아지다 못해 사돈지간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아합 왕에게 보내십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반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맡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굴속 같은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세벨과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 시집 보내면서 남유다까지 가나안 풍속이 번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가뭄이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서도 아합 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야와 만났을 때에 그는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비난하며 엘리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또 너냐? 무슨 소리? 비가 안 내렸던 것은 아합왕 당신 때문이요. 그럴 리가, 바알씨는 너 엘리야 때문이라던데. 아합왕이 받아들이지 않자 엘리야는 두 신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일 것이요. 다음날 아침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내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갈멜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누가 이기는지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저쪽은 바알의 선지자만 450인이나 되는데 나만 홀로이구나. 대결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다가 뛰놀다가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상처와 피를 내 보아도 저녁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 비아냥거립니다. 그 대사는 유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대개 신들이 잠들었거나 묵상 중인 것 같소. 더 큰 소리로 불러야겠소. 어디 멀리 여행 갔나 봅니다. 바알 신들은 대답이 없었고 저녁 소재 드릴 무렵 엘리야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엘리야는 불이 붙어야 될 번제단에 도랑을 만들고 많은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단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죠. 대결의 승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기손 시내는 갈멜산 옆에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합 왕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에서 지고 죽은 일에 속상해하며 그러면서 아내 이세벨에게 대책을 구했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했고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름은 전국 방방곡곡에 지명수배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를 알고 광야로 도망갔는데요. 가다가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세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를 돌아봤겠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던 시절 밤하늘을 이불 삼아 비바람을 맞아가며 잠을 잤겠죠. 그 뒤로는 시돈 지방 사르밧 가난한 과부에게 얹혀 살았었습니다. 그 과부를 처음 만난 날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음식 한 끼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프다며 그 밥 한 끼를 달라고 하자 여인은 또 그걸 갈등할 만큼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후 그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은 엘리야가 있는 동안 써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엘리야는 또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숨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자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셔도 잠만 자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깨우고 떡과 물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있을 일과 할 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사엘이 새로운 아람 왕이 되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것인데 혹시라도 그 심판을 피하는 자는 아벨 모홀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한달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그는 소 한 마리를 잡아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벤하닷 대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란 계획을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벤하닷이 32명의 이웃 왕들과 연합해 12만 7천의 군사로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 7,232인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약탈해온 벤하닷을 형제라고 부르며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아합 왕을 꾸짖으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답답한 채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면 답답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았나 봅니다.
그는 포도원 주인 나봇을 찾아가 밭을 사려고 했는데요. 나봇은 모세의 법을 이유로 팔길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아합 왕은 드러누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밥도 안 먹고 침대에만 누워 우울해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아 줄 테니 밥을 먹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깡패들을 사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도 엘리야도 분노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이에 아합 왕도 뭔가를 깨달은 듯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코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자 자신이 살려 보내주었던 벤하닷을 잡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사돈지간이 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을 같이 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는데요. 미가야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전하지만 아합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기어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죽는다고 한 미가야의 경고가 무서워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활에 맞아 죽죠. 이후 왕위에 오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부친처럼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이 들었는데요. 이때 그는 자기 부친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하시아를 꾸짖고 바알신들을 찾아 나서는 그의 사람들을 불러 죽이죠. 이 일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일과 능력을 가르쳐준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와 회리 바람을 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는 병거에 올라타고 나서야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선물로 주는데요. 그 후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